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며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8년 동안 지켜주셨고 동행하셨던 에베네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비하사 장대케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헌신하셨던 우리 영적인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오늘 38주년뿐만 아니라 50주년, 70년, 100주년 다음 세대까지 건강한 교회로 물려주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이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대가이셨던 A.W. 토조 목사님은요, 수년 전에 생존할 때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100% 망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성령 떠나면 망하는 공동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끄덕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찬의 말로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천 신광교회 38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날 한국교회를 돌이켜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사실 건물 자체도 많이 세련되어 있고 또 마이크 자체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또 우리 찬양대 오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얼마나 또 우아하고, 또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 건물들이 얼마나 우뚝하게 서 있는지. 그래서 인천 신광교회는 더 하나님 영광의 그런 교회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볼 때마다요, 특별히 모든 게 다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건축상을 받았다 많이 자랑하면서 인천 시내에 가보면 교회 중에 건축상 받았다고 편말을 교회 벽에 붙여놓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신 교회입니다라고 편말 붙인 교회는 없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을 찾고 사람은 찾지만,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도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니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성령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창을 찔림을 통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죽으셨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이 지상 명령을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천 신광교회를 주안동 이 8동에 세우셨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후손들에게 50년, 70년, 100년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인천 신광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주인한 사실을 알리시기 위하여 주님께 친히 계획하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모두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신 유언의 말씀의 지상대의 명령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이 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교회의 시작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의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장 속에도 새겨져 있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꿈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꿈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고자 구원시켜주시고자 십자가를 지는 그 꿈이 있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는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는 꿈?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주님의 또 다른 꿈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계실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피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 함께 모여 의논하여 이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토론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직접
디자인을 하셔서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 즉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너무너무 그 고백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기뻐하셨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거룩한 주님의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교인들이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셔요. 물론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개척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나는 이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하며 이끌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핏값을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요 순종하며 더 나아가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숫자는 그런 대로 있지만 교회 건물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더 얼마나 가득한지, 한국 교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을 감당했더라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영광의 걸어 나타냈다면 그들의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아직 이 코로나 이후에 보면요 아직도 틀리는 사건 소식마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 많은지, 즉 사람의 교회로 한국 교회가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즉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고 장로님이 교회 주인 노릇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라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영향력 끼친 리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이 더 중요함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인천 신광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50주년, 70주년, 100주년 더 건강한 교회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까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8절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주인이 되시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천 신광교회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에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의 은사,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그냥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요? 행복한 삶을 살라고요? 자기 잘난 맛 자랑하면서 살라고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냐? 그것은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죄를 죽이고 인간적인 다 내렸고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과 친밀함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우리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러 차례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아침 신약성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요 굉장히 다양하다, 많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옆에 물읍시다.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는 무엇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 은사를 주신 목적, 나의 유의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용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명자 아닙니까? 사도잖아요. 묻습니다. 그에게는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요. 정답을 다 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죠. 그의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각색 질병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능력의 은혜님 입어 사도 바울 동안 치유되고 회복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심지어 그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육체 질고 치료받기 위하여 얼마나 사모합니까? 주님, 나의 육체 질고를 치료하여 주시라고, 고쳐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지만 그 은사가 자기에게는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자신을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외적인 능력이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요, 교회는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용된 이 권능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지만 또 하나 뭐라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 관계에 대해서 신약성 갈라데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갈라디 5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9가지 열매지만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요 단수로 표현돼서 마치 여러분 과일 중에 포도 열매를 보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포도 한 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선물이며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미움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품어줄 수 없지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는 사람은요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화평의 열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용서하며 품어줄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를 악물고 오래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요 이를 악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더 나아가 절제한 열매가 있기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만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평화가 임하고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섬기는 사역이 달라지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칠었던 과거의 모습들, 나의 인격, 거칠었던 나의 말, 여러분 강하고 고집스러운 나의 내면이 부드러워지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터치하시니 온유해지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님의 열매에 맺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누구와도 화목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그 이상으로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힘쓰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사모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니까 외적으로 보이니까 화려하는데, 그래서 옛날 신앙촌 박태선 장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이 없다 보니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이런 일을 기가 막힐 일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더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과 축복 선물이 바로 성령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 기념주를 맞이하여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교회가 되는 그 비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전,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주인 되신 이 초대교회, 즉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분쟁으로 인해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함께 모여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은 이 정체성 잊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왜요? 이 땅의 인생 나그네 여정 마치지만 영원한 천국에 다시 만날 때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서 무슨 멸류관의 주인공이라고 이러겠어. 그러니 여러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끌어안아주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나가서 굳이 여러분들도 증인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으로 인해 아름다운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 그래서 가족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믿더니 달라졌더라. 직장에서 이웃들이 인천 신광 교인이 달라졌더라. 아멘 좀 하세요. 남들이 부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악한 말하면 싸대지 하면서 달라진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이요 세상 사람이 안다는 거죠. 작년 연말에 밤 11시 넘어 12시가 넘어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동창 둘이가 술을 건드려 만들어 먹고 전화가 왔어요. 어이 남국이 맞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자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참았는가? 내가 자네 보니까 진짜 잘 참대. 그런데 자네 목사 됐다면서? 그래 한번 광주 와, 내가 밥 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 초파일 장모님 이 고관절 수술해서 90세 됐거든요. 면회점 내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두 친구 만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여보게 자네 진짜 고등학교 힘도 셌는데 야 친구들 뭐 싸움하지 않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자네 진짜 목사 된다니 목사 됐네. 얼마나 여래 친구 고맙네 그러면서요 참 제 자랑이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알아주더라고요. 제 주먹이 보통 주먹입니까? 그때도 참고 지금도 참고 앞으로 참을 때 왜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요 알게 되고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여보게 광주 내려오면 나도 자네 믿는 교회, 자네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라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름 아직도 안 잊어요. 최복만. 40년 만에 연락 와서 만났는데 믿지 않는데 알아주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믿는다 하면서도, 직분자라면서도, 오래 교회 다녔다 하면서도, 성령의 은사는 가진 것 같지만, 믿는 것 같지만 그 열매 그 자체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상처 주고 갈등 있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한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아니고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4년 벌써 5월달 이제 셋째 주, 이제 얼마 2024년 금방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한 성령의 은사와 성령 열매도 많이 맺어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각 사람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런 모습이 이 땅으로 살아가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므로 오늘은 주한 팔동을 빛내고 내일은 인천광역시를 살리고 미래는 한국과 대한민국을 넘어가 전 세계를 살리니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많은 교회, 강력하게 역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의식하고 그 성령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인생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주여 경험케 하여 주시사 나의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천 신광교회가 성령님께 주인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주인되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수록 오늘 아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